우리가 다윗과 요나단 하면은 엄청 친한 사이, 아주 서로 사랑하는 그런 끈끈한 사이, 우정이 장난 아닌 사이, 이런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8장 제 성경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이 이제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죠. 둘은 공통점이 아주 많습니다. 둘은 공통점이 아주 많아요. 우리 사울이 우왕좌왕하고 막 어떻게 할까 막 그럴 때 요나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왜 저러시지? 하고선 자기 칼 드는 자와 함께 둘이서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리를 거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요나단이 뭐라고 했어요? 저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우리가 공격하자. 다윗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 아닙니까? 저 할례 받지 아니한 저자. 그러면서 골리앗을 이렇게 했잖아요. 마음이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그 정치라든지 그런 우왕좌왕하는 것들이 너무 보기가 싫었어요. 그렇지만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이제 요나단도 자기가 이제 후계자를 물려받은 그런 왕자잖아요. 근데 다윗이 사울보다 더 칭송을 받으면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을 싫어해야 되고 자기의 왕자리를 물려받을 거를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요. 다윗이 또 이제 사울의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궁전으로. 근데 못 가게 했어요. 너무 같이 있고 싶으니까.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언약을 약속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헤어지지 말고 어쩌고저쩌고 한 거죠.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권력 이양이죠. 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그게 돼야 되는데, 왕이 돼야 되는데, 사울이 죽으면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의 왕자의 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다 말 다 한 겁니다. 이 당시에는. 그리고 다 줬어요. 군복도 주고, 왕자의 옷을 모든 걸 다 줬어요. 근데 딱 하나만 빼고 줬죠? 신발. 신발만 빼고는 줬어요. 그러니까 신발은 뭐냐면, 우리 고대, 요 사이에는 신발을 이렇게 보여주거나 주면은, 내 신발을 벗어라.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발을 벗으면 완전한 복종을 얘기합니다. 근데 신발은 빼고 이제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했지만, 이제 나중에 알게 되지만 요나단과 다윗은 절친이었거든요. 절친이지만 나중에 헤어집니다. 이제 그게 이제 신발 사건으로서 암시를 좀 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어디 가서 어디에 뭐 해라 하면 다 지혜롭게 한 거예요. 여기서 지혜롭게 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당연하지. 다윗은 잘하니까.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모든 백성들이 사울이 보낸 다윗을 어디에서 뭐 해라 했는데 너무 신실하게 충성심 있게 잘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도 아주 잘 쳤잖아요. 그리고 사자가, 호랑이가 와도 무찌르면서 그 양을 구출해낼 정도로 정말 신실했던 사람이고, 용기 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배했던 사람이고, 그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충성심 있게 아주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합당함을 많이 여겼습니다. 지혜롭고 군대장이 됐고 보응이 된 거고, 그 다음에 합당하게 이제 여겼어요. 여기서 뭘 바랍니까?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갑자기 창세기에 요셉 사건이에요. 요셉은 지혜롭게 행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 이제 여기 제목 보니까 사울이 불쾌해 다윗을 주목하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딱 돌아오는데 사울은 이제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 이거 그러니까 사울은
사울은 1000명을 죽였지만은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네. 이렇게 노래를 부른 겁니다. 노래. 원래 이렇게 전쟁에서 이렇게 돌아오면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풍습이 있답니다. 근데 이때 사울이 뭐가 생각이 났냐면 15장 28절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게 생각이 난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확 갈라랬는데 사울이 또 그 술을 잡고선 제발 하는데 탁 찢어지지 않습니까? 이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죽이기로 이제 작정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이 사울이 정말 제대로 생각이 바뀐 사람이 아니죠. 처음에는 겸손해 보였어요. 왕으로 뽑혔을 때. 그렇지만 불량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제가 뭔 왕이야 이랬잖아요. 다 이게 원래 그렇게 싹수가 노란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열받아가지고 이르되 나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냐. 걔가 다 영광도 얻고 그래 이제 나라도 얻겠구만. 내 나라를 네가 빼앗겠구만. 이 얘기예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이 주목이 뭐냐면 계획적인 살인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딱 보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죽이지? 어떤 계획으로 죽이지? 이겁니다. 무서운 놈이죠. 아주 싹수가 노란 겁니다. 이게 뭐 하나님이 뭐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 떠나서 이 싹수가 노란 겁니다.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이번에는 아주 세게 내렸어요. 그가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막 예언하는 것처럼 합니다. 이거 정신없이 떠드는다는 얘기는 거짓 선지자가 악령에 들려서 막 예언하는 거를 그걸 빗대어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열왕기상 22장 21절에서 23절 이 모습이라든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신명기 18장 22절 헛소리 한다 이런 것들 두려워할 것도 없다 막 떠들어대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왕 자체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병 걸린 거죠 아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평일처럼 수금을 탑니다. 수금 타면 어떻게 됩니까? 악령이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수금을 타러 왔거든요 다윗은.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어.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 있습니다. 근데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창을 던져서 벽에다 꽂혀가지고 이렇게 벽에다 팍 박겠다 이거야. 죽이겠다.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했어요. 2번. 이게 뭔 말이냐면은 창이 들려있다는 말은 골리앗을 연상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이방의 그 스펙을 가지고 이방인 아닙니까? 사울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보니까. 골리앗을 연상. 17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창, 골리앗입니다. 이방 나라 골리앗. 그러니까 이거는 사울은 이제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제. 보세요. 창이 들려있습니다. 골리앗을 연상하는 게 보여지죠. 이 창으로 죽여버려! 그래서 던졌어요. 벽에다 박아버릴 거야! 이렇게 피했어. 창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나가지 않았어요. 왜? 왕이 신하니까 수금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악령을 쫓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기 임무를 수행해야 되잖아요. 다윗은 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충성심이 있습니다. 수금을 타요. 또 창을 한번 피하고 또 수금을 탑니다. 근데 또 와가지고 가까이 다가와요. 사울이. 그럼 또 이게 피하면서 수금을 타고 그러면 또 이렇게 또 던져요. 2번 피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은 알았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야 꺼져 나가. 무서우니까 사울이 두려운 거야. 다윗이 두려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표현은 사울이 두려웠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의 백성 앞에서 출입하였으며 야 너 나가. 다음부터 오지마. 너 내가 천부장으로 해줄 테니까 거기 있어. 이렇게 한 거야. 고위직을 보상을 받았어요. 이거는 하나님한테 보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요셉과 같아요.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기서 형통했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똑같습니다. 다윗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행정을 돌보고 뭐 이렇게 돌보고 천부장으로서 하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사울은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막 야 나 이 죽여버려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요셉처럼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좋아한 겁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니라. 원래 골리앗 죽인 사람에게 재물을 주고 세금을 면제하고 자기 딸을 준다고 했거든요. 약속 어기는 겁니다.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성이 들어온 거죠. 원래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맏딸을 줘야죠. 원래. 근데 조건을 겁니다. 블레셋 사람 뭐 죽여라, 전쟁에 나가라. 왜? 죽이려고. 전쟁터 거기 먼 곳까지 몰아버리면 최전방까지 몰아버려서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손이 아니고 피 묻히지 않고 그 작전을 짠 겁니다. 이게 나중에 다윗이 한 거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면서 우리아를 전쟁터 거기까지 가면서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다윗도 이제 이때는 하나님 그랬지만 다윗도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차이점이 뭡니까? 사울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릴까? 다윗은 거절하면 안 되지만 거절했어.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이유가 이런 재물과 공주와 결혼하고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니거든요. 할례 받지 않은 저 짐승 같은 애가 지금 언약 백성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느냐 하면서 나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뭐 연연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절한 거죠. 제가 얼마나 미천한 집안이고 부자가 아닌데 가난한 사람이고 거지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공주와 결혼하겠습니까? 그거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부유한 집안이었거든요. 원래 자체가.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원했어요. 부유하고 키 크고 장군감이고 힘세고 이걸 원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잖아요. 초라하잖아요. 2세 집안이. 그래서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가 있었는데 거절했지만 줘야 되잖아요. 약속했으니까. 근데 몰라 사람 아들에게 아내로 줬어요. 딴 사람에게 줬어요. 이게 완전 뒤통수 친 거죠. 사울의 딸 미갈이, 근데 미갈이라는 딸이 또 있는데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신하가 사울에게 갔어요. 왕이시여, 미갈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용해서 다윗을 함정에 빠뜨릴까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다윗에게 아니야, 너 내 사위가 돼야 돼. 약속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첫 번째, 미갈을 어떻게 이용해서 올무를 만들어버릴까, 함정을. 이제 그겁니다. 그리고 또 사울의 집안은요, 여호와를 섬긴다 하지만 우상을 숭배했어요. 나중에 보게 알겠지만은 미갈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 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가 첫 번째 위기가 뭐냐? 블레셋 함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미갈을 이용해서 죽일까? 두 번째, 미갈로 또 영적인 타락.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막 승승장구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우상숭배로 빠뜨려서 자기 딸을 이용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예 사탄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사위로 삼겠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니라. 이렇게 말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다윗이 거절을 하죠.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렇게 천한 사람이 뭐 이렇게 말했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탐한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그 할례 받을 때 그 표피 있죠?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돌려 말하는 건데 이렇게 그래 참 그런데 뭐 다만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냐. 다윗에게 원하지 않아. 하지만 원래 결혼을 하게 되면요 그걸 원합니다. 혼인 지참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윗을 거절했지만 그래도 사울은 너를 사위로 삼겠다. 이제 왕의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이잖아요. 이제 그걸 빌미로 해서 어떻게 하냐? 혼인 지참금이 와야 되는데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그리고 다윗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혼인 지참금 이런 필요 없고 그냥 블레셋 사람 죽여서 그 시체 그 표피를 표피를 잘라서 100명만 죽여서 표피 갖고 오면 되지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뭐 다윗이 가서 100명을 죽이면 어떡합니까? 못 죽이면. 다윗이 죽는 거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다윗은 또 충성스럽게 또 가서 합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장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였어요. 100명도 아니고 2배.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 안 죽었어. 그것도 100명도 아니야. 200명이야. 이제 뭐 말을 돌려서 얘를 죽일 뭐가 없네. 이제 아내로 준 겁니다. 이제 미가를 사용하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제 평생의 다윗의 대적.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구한 게 뭡니까? 백성들의 말을 잘 귀를 기울여서 잘 다스리게 하는 그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 지혜를 주시고 잘 평탄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시고요. 다윗을 훈련시키셨고 그래서 골리앗을 통해서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차츰차츰 훈련시키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이제 여기서부터 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을 이제 왕으로서 훈련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감옥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비전을 또 하나하나 밟아가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